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르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어 갚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손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보아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아멘. 말씀 놓고 잠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모두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 없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명대로 쓰임받지 못했던 우리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사명은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군인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38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안식했을 사람들인데 그들은 38년 동안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명대로 쓰임받지 못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명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다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귀한 소명대로 쓰임을 받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요. 가데스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반역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력도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40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정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잊혀질 만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 심판을 이뤄 가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떨어져서 본다면 심판도 축복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이든 축복이든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또 여기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물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또 화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암몬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반드시 멸하라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신 그 족속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5개 족속에 대해서 신명기 20장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될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민족에 대해서는 이런 진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 화친을 요청해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화친에 응할 경우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끔 함으로써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화친을 맺지 않는다면 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침, 결국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도하심이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입을 것과 입지 말아야 될 것, 또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에 대한 인도하심이 바로 성경 말씀에는 가득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과 환란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더라도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직장과 또 우리 인생이 뭐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고 바쁜 일상을 이제 대변하는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치열한 어떤 세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기에, 크리스천들이 인도하심을 받기에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감으로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인도하심을 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당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지금 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분들, 오늘 기도하고 출근을 하시고 기도하고 또 삶의 어떤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을 그들을 삼순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암몬 족속과 에서 자손들이 각기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암몬 족속과 에서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형제관계 있게 하신 그런 족속들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족속들과는 결국 대적이 되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20절과 21절 보면 암몬 사람들이 삼순밈이라는 아낙 자손들처럼 큰 민족을 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기 어려웠던 민족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언약을 맺은 바로 우리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거라 또한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도우심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훌륭한 무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에 달려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날부터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던 이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에서 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구약의 시대 때는 이렇게 타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 방법대로는 아니시겠지만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처소로 돌아가실 때 그러한 승리와 또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벽 때문에 너무나 거친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약을 맺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을 붙들겠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 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군인들이 38년간 아버지 광야를 떠돌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자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전쟁, 모든 전쟁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하셔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 평생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이 아버지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옵건대 이 나라와 아버지 세계 여러 국가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많은 민족들을 생각하사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명자의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버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소명을 아버지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을 질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었던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 능력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었던 청년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학업의 길로 돌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아버지 길을 잃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아버지 목적지를 잃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아버지 축복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목적지를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기쁨을 잃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뺏는 모든 것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먹으니 영적으로 얻은 모든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모든 인생 아버지, 그것을 자꾸만 조장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가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아버지 그 소중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을 이 한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하지 못해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시 모이고 싶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 저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믿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회사와 직장,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도우심을 허락하사 오늘 하루 잠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유튜브로 같이 새벽 기도한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